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내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약속 이루어 갈 거야. 너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13년 동안 만족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 약속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미에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근데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말씀하신 정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주지 않느냐, 지금 우리로 비유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25년 전의 약속이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21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언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에게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그냥 어떤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비멜렉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잖아요. 20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납니다. 롯을 구하고 그 이후에 헤브론을 떠나서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랄 땅에 들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았을 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뭐 예쁘겠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임신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할머니의 몸을 임신할 수 있는 젊은 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기 낳고 싶다고.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애굽에서처럼 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실제로 족보를 따지면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줘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라에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아내 보내겠습니까? 혹시 보내실 분 계세요? 네. 절대로 안 보내죠. 절대로 안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내라고 하지 못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지금 현실의 삶에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보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혹시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만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죠. 그날로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종들도 보내고요, 또 은도 보냅니다. 원하는 땅에 살 수 있도록까지 해줘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힘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아브라함, 내가 너 다시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였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오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랄로왕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가요,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그냥 급급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당당한 모습으로 아비멜렉을 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쌍방이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짐승의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의 언약은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누가 이 언약을 맺자고 그랬었어요? 아비멜렉이 맺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여기 책망했다라는 말이 일방적으로 좀 혼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원래 뜻은요,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듯이 바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비멜렉 종들이 전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종들이 전에 내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었다. 이거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과 같으면, 전에와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아내 사례도 내보냈었는데 이런 말 전혀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또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되돌려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더구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자고 했지만 그 언약 관계를 증명할 짐승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 준비해야 할 그 짐승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어요. 또 아비멜렉이 우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우물이 자신이 판 우물이라는 것의 증거로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죠.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 7이 뜻하는 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 우물이 완전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유가 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바로 앞에 20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급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21장에서는요, 굉장히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그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21장의 시작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죠.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22장의 시작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어쩌면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그 우물 곁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 여러분, 에셀 나무는요, 척박한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활엽수 나무예요. 키가 6m 이상 자라고요. 굉장히 울창한 그런 가지를 뻗는 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요,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대요. 쉼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곳에 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다른 나무들도 많을 텐데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어쩌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25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 태어날 자신의 후손들 또한 이 에셀 나무처럼 정말 생명력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저 에셀나무 하나를 심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그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하며 고백한 영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하시며 전능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 또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될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하기는 우리가 가진 힘이 약하고 때로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2월달 축복의 메시지를 이 말씀으로 보내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월 한 달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 십자가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